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4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왕께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형제처럼 아주 우호적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욕심을 낼 필요가 없고 굶주림도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누어 쓰는 세상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만일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포기한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과연 인간은 스스로 그런 변화를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죄송합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끊임없는 남과의 경쟁의 채바퀴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세상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아무리 꿈을 꾸고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이어서 이런 세상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역시 평화롭고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이타주의적인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꿈이야말로 우리가 염원하는 바요, 서로를 보살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풍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꾸는 꿈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꿈이며 물질주의, 이기주의가 없는 세상을 바라는 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꿈만 꾸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사탄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나빠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시는 이 복은 그동안 타락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처음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왕을 사탄이라 부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인간의 영혼은 상처를 받고 부패하고 흉해졌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선한 의지가 있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을 천국 시민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믿을 만한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 권세를 잡은 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착취하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지도자이자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합당한 지도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평화와 형제사랑이 실천되는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지도상의 국경을 가진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며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면 어디나 존재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신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다윗의 위에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분은 왕실에서 지체 높은 공주의 몸에서 나시지 않고 마리아라 하는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의 몸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태되어 나셨습니다. 이 왕에 대한 호칭으로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신 아기는 구약에서 약속된 다윗 왕가의 위대한 왕이시며 다윗의 위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분이십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며 즉 메시아이시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었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 동네에 알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능력으로 일하셨지만 이웃 사람들에게는 마리아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보일는지 모르는 그런 좀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으나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안심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옴으로써 마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힘과 권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보잘것없는 부모에게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꿈꿀 수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희망 없는 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을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그러한 세상이 이미 온 것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 만들었던 부패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악한 생각과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질서의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모든 악이 제거된 후에 크게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